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29일 목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과 2절, 사무엘상 27장 1절과 2절, 2절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생각을 다스리라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아시다시피 우리 마음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배에 비유한다면 배의 키와 같달까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까? 이건 아마 마음의 생각과 같고 나무로 이야기하면 뿌리와 같다. 보이지 않는 뿌리와 같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오늘 하루의 일과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 계획대로 하루 내가 움직여요. 물론 그 계획대로 다 안 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그 계획의 방향으로 이 방향성이 잡혀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아무런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죠.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또는 의식 중 무의식 중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생각했던 일들을 하루 종일 지나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다윗이 굉장히 지금 영적인 좌절감 또 이렇게 frustration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인데요. 여기 보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마음의 생각이니까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 자기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뭘 생각하냐면 세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겠다. 두 번째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얘기하고 세 번째는 그러다가 나를 찾지 못해서 사울이 좌절할 것이다. 이 세 가지 마음의 생각을 하고 그 마음의 생각대로 여기 보니까 블레셋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었죠. 다윗과 함께 있는 600명의 사람들, 그 가족들이 더불어 건너갔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마음의 생각이 결국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 행동은 자기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들, 자기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영향력 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블레셋 땅 그 아기스에게로 가는 그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는 그와 같은 그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다윗이 이 세 가지 생각을 조금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사울의 손에 후일에는 내가 사울의 손에 붙잡히겠다. 이 붙잡히겠다는 거를 개역개정판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돼요? But David thought to himself, one of these days I will be destroyed by the hand of Saul. 이렇게 돼요. 사울의 손에 의해서 내가 망할 것이다. 옛날 개역판에는 망할 것이다. 사울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파괴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다윗이 죽으려고 했으면은 골리앗과 싸울 때 죽었어야 됐고요. 그리고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정말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서 뭐 미친 척도 하고 수염에 침도 흘리고 하여튼 별 그런 그 삶과 죽음의 그런 사선을 많이 넘나들었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정말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그를 인도하셨거든요. 그와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도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언젠가는 결국 사울의 손에 죽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은 옳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이 옳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두 번째 생각은 뭐냐면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내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26장 지난 장에서 그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세요. 다윗은 사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오늘날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붙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옳지 않다. 내가 다른 나라로 가고 다른 나라로 간다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자 너희가 지금 나를 쫓아내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그런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기업에서 나를 떨어지게 하고 있다. 이거 옳지 않다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것이 최상이 아니냐. 이런 정반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마지막은 보면 사울이 자기를 찾지 못해서 아주 좌절하고 그리고 절망할 것이다. 절망은커녕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다시는 다윗을 찾지 아니하니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세 가지 생각이 다 틀렸어요. 자, 그런데 왜 이와 같은 생각을 다윗이 하게 됐냐라고 생각할 때 제가 볼 때는 외적인 이유도 있지만 외적인 환경은 always 정말 열악했어요. 다윗은. 그 내적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 내적의 변화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다윗도 인간인지라 그런 어려운 가운데 up and down 영적인 up도 있지만은 영적인 다운도 겪고 그곳에서 정말 worst case scenario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worst case scenario가 자기 삶에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주어진 포텐셜과 하나님의 꿈에서 멀어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아주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다스린다고 할 때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상황은 어렵고 또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하지만은 잘 인내하면서 아마 그때 인내가 필요하지 않겠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인내가 있지 않습니까? 잘 인내하게 하는 거. 그것도 아주 중요한 훈련 같아요. 우리의 부족한 그런 한 부분을 완성해주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적이 있지만 잘 인내할 수 있다면 그 부족한 점을 메꾸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는 게 바로 인내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떨어질 때에 세상의 생각들 그리고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물밀듯이 그의 마음속에 침범해서 그의 마음을 다미넌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잃어버리면은 you lost everything.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노리는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노리는 거거든요. 마음을 노리면은 행동하는 것은 it's a matter of time. 이게 시간 문제예요. 우리가 저게 좋다. 내가 저걸 훔쳐야겠다. 그런 생각을 사단이 딱 넣으면은 언젠가 훔치는 건 그거는 시간 문제라고. 사단이 노리는 거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스펄전 목사가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실패할 경우 사람들은 다른 것에서 의지할 것을 찾게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실패할 경우 사람들은 다른 것에서 의지할 것을 찾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릴 때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이제 삐껴나가기 시작하면 그것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영적인 싸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한밤중에 그 제자들이 노를 저어가지고 갈릴리 바다 다른 편으로 건너가는데 이제 그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시고 밤 한 새벽에 그 물 위로 걸어오실 때에 베드로가 보고 귀신이 좀 깜짝 놀랐다가 예수님인 걸 보고 나도 물 위로 걷게 하옵소서. 그래서 물 위로 걸어갔잖아요. 그러다가
밀려오는 파도를 보고 그가 빠지는 그런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뭐냐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진다. 바람. 그러니까 주님만 딱 보고 걸어가면 되는데 바람도 불고 물결도 보니까 그 물결 보다가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빠져 들어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실패할 때 우리는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과 제가 시작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생각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그 생각들을 물리치고 그게 믿음의 방패라고 그러죠. 방패라는 것은 우리를 막는 거잖아요. 화살을 쏠 때 방패. 그러니까 믿음으로 방패를 딱 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 잘 다스리는 거. 이것은 잠언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성을 빼앗는 것은 나라를 얻는 거거든요. 나라를 얻는 것처럼 여러분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나라를 얻는 것보다도 더 낫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시면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마음의 영역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좀 보람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생각이 참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이제는 그 불신앙에서 나오는 두려움과 그리고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앞으로 향하여 전진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정말 마음의 생각을 다스리며 영역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